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생각 8월 18일 수요일 말씀 백성들을 성결케 하는 모세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출애굽 후 3개월 만에 시내산 앞 광야에 이르게 되죠. 이제 이곳에서 1년 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행하죠. 그리고 십계명과 율법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성막도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년 정도를 머무르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이제 행군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에 앞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당신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이며 그리고 참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되새겨 주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리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가서 이 장로들, 이 대표단을 구성해서 지파별로 모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여서 이 내용을 여호와 하나님께 다시 보고를 하죠. 그것이 8절 아랫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언약식 준비를 위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이때 이제 언약식을 행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언약식을 행하려 하실 때 이 강제적 굴복의 방법으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다. 그리고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에게 윽박지르거나 위협을 하여서 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의중을 물어본 거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왕이 될 것인데 너희는 그것에 동의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 동의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그들이 다 그렇게 하겠노라 그들은 고백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언약식을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분명하게 얻게 되어집니다.
이랬을 때 그들은 이제 이후와 달라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맺게 되어지면 가만히 보십시오. 그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오는 여정 속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방종한 태도와 그리고 원망을 하고 후회를 하고 그리고 불만을 쏟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계속 합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거나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노라 해서 언약을 맺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징계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런데 언약을 맺고 난 다음부터는 달라져요. 하나님과 분명히 언약식을 피해 언약식을 치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요 소유요 백성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언약을 딱 체결하고 난 이후에는 달라져요. 제일 처음에 징계를 받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이제 뭐 몇 장 지나가다 보면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그들이 기다리다 모세가 죽었구나 해가지고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상을 황금 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율법과 반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한 것으로 인하여서 크게 징계를 받습니다. 그날 수만 명이 죽게 되어져요. 이렇게 그 이후에 또 이전처럼 뭐 목마르다, 고기가 먹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그 모세를 막 대적하고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냥 묵과하지 않으십니다. 이때부터는. 그래서 호되게 징계를 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나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어찌 보면 이제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돌이킬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경고의 말씀과 징계가 누구를 향한 겁니까? 불신자들을 향한 겁니까? 아니면 신자들을 향한 겁니까? 대부분이 전부 다가 신자들을 향한 거예요. 불신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급을 안 하세요. 제가 남의 집 애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처럼, 왜냐하면 거기가 책임질 부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분쟁만 일어나고 오지랖이라고 욕이나 먹을 일인 것이지 남의 집 애들에 대해서 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책임질 것도 아닌데. 그런데 내 자식에 대해서는 다른 거죠. 혼을 내고 그리고 설득도 하고 이렇게 막 윽박지르기도 하죠.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때려잡으려고 그럽니까? 죽이려고 그런 겁니까? 아니죠.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목적을 가지시고 훈계를 하시고 훈육을 하시고 징계도 하신다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사실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전 삶과 지금의 삶이 결코 같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참 우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건 뭐냐면 보십시오. 10절 이하서부터 뭐 한 1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이제 언약식을 행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걸 봐요. 근데 처음 말씀이 뭐냐? 성결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그리고 빨래를 하고 그리고 부부관계를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할 것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 이렇게 목욕을 하고 옷을 빤다고 해서 사람이 성결하게 되어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이렇게
겉모양으로 나타나는 태도를 통하여서 영향을 받게 되죠. 아니, 옷도 지저분하고 몸도 지저분한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어떤 준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과 이렇게 미리 한 3일 동안 3일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은 한 200만이나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려면 물이 풍성한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어떤 순차적으로 이런 성결 의식을 치르려면 한 3일 정도가 필요한 것이죠. 옷 빨고 말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 그래서 3일을 주신 것 같아요. 이 3일 동안 목욕을 하고 빨래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부관계를 갖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이들이 조심할 수 있는 거죠. 조심할 수. 그런데 12절부터의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호기심 가지고 보려고 든다든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는 큰 화를 초래하게 되어지는 아주 무서운 말씀인 거죠. 이런 문장만 보더라도 만약에 이런 경고를 받는다면 사람이 두려움을 갖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이때 믿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똑같은 하나님이시죠. 그만큼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가간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되어졌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바가 되어졌다는 그 이야기로서 거룩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구별되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구약 성경에 비춰볼 때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 히브리서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특혜를 얻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것이 방종을 용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러한 어떤 성경적 표현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어떤 특권을 얻게 되어진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가 마치 뭐 이웃집 아저씨처럼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막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부모, 자유롭게 대할 수 있는 부모처럼 그렇게 막 대하고 막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은 아닌 것이죠. 오늘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은혜를 이야기하니까 방종으로 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부분도 염려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응대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것은 이때 이 두려운 하나님으로서 다가갈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는 구약시대 때 하신 말씀과 오늘날 하신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성결한 삶을 살아라 하신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성결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여겨지며 우리의 옷깃을 여미고 조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 생각하며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어떤 선택에 있어서 조심스러움이 있어. 내가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방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나타내는 그러한 몸짓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